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계명 지킴입니다. 구원과 율법 그렇게 제목을 잡으려 하다가 너무 범위가 넓은 의미가 되는 것 같아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멋이 없지만 구원과 계명 지킴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이 죄인이 이 죄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도저히 그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써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진노를 다 예수님이 다 맡아주심으로써 그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용서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없는 걸로 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만 이해가 되면 구원의 반쪽만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만 여러분 구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마지막 완성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지 단순히 죄의 형벌에서 구출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해주는 그 자리를 구원의 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멸망할 수 없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먼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죄에 빠져서 도저히 이 죄를 어떻게 본인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다음에 이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를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용서와 형벌의 사함을, 면제를 선포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를 사하시고 형벌을 면제해 주시며 이제 너는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죠. 이렇게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믿음으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게 만드시고 다스리게 만드셔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생활 가운데서 이제는 예전에 죄를 지었던 그 삶이 변화되도록 실제로 이제 삶의 과정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들이 바뀌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때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표현한 이 동사들이 구원 받았다, 구원 얻었다, 구원 얻을 것이다,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동사들이 이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이 설교의 제목이, 이 동영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금 지나친 이렇게 제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성서 번역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좀 선정적인 제목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신약 성서에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동사만 따지면 이렇게 한 50여 차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분사하고 이렇게 다 따지니까 90여 차례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이, 헬라어 동사들이 참 우리 말과는 좀 다른 그런 변화의 형태를 가집니다. 우리말 동사는 여러분 시제라는 것을 가지죠. 시제. 그렇죠? 동사는 시제를 가집니다. 이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작을 하는 시점에 따라서 동사가 형태를 달리합니다. 나는 설교를 지난주에 이런 제목으로 했다. 설교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는 설교를 구원과 계명지킴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할 것이다, 하고 있다, 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나라 동사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 동사는 시점에 따라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점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만은 그 동작이 단순하게 사건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 동작인지 아니면 그 동작이 계속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작인지 요것에 따라서 동사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근데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끝나는 건지 완료가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인지 이런 구분에 따라서 동사의 변화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건이 발생됐다. 그런데 그게 지금 끝이 났느냐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느냐 요거는 따지지 않는 단순 발생을 표현하는 동사의 형태가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우리말은 부정과거, 좀 어렵죠. 그냥 개념만 이해하십시오. 이런 동사의 형태가 있는데 이 구원에 관해서 표현한 동사들이 아우리스트의 형태를 취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에 관해서 취하는 형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고 표현하는데 현재형은 사실은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러니까 동작이 딱 일어났다, 단순히 발생했다 이게 아니고 동작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헬라의 현재 시상입니다. 그래서 시제란 말을 쓰지 않고 시상이란 말을 씁니다. 예, 구원에 관해서 진행형으로 표현된 동사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완료형은 어떤 거냐 하면은 끝났다. 그것이 완결돼서 끝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이 헬라어는 그 동작이 완결돼서 끝났을 때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이제 그 일이 완결되었다. 그런 표현으로 완료형을 씁니다. 근데 이 완료형 동사는 딱 두 군데 나와요. 신약성경에서. 근데 그 완료는 구원에 대해서 쓰긴 했는데 사실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헬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는 의미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쓰셨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병이 나았음을 선언하는 그 표현에 딱 두 번, 완료형, 구원이 끝났다,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나머지 모든 표현들은 현재형이거나 단순히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형태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좋은 예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받았으니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이걸 어떻게 정확히 표현해야 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절이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진행형입니다. 받고 있으니,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일이 아니고 그때 시작이 되어서 계속 진행해가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나는 천국 얻었다. 이제 나는 구원은 이미 내게 이루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이 완료되었다고, 끝이 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구절이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마치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번역의 문제이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끝이 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완성이 될 그런 구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내가 단독으로 내 책임하여서 이루어 가는 일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이 같이 이 구원을, 내가 그 구원에 참여해서 이루어 가는데 사실 이 구원을 주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구원 이미 됐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실제로 구원이 끝이 나서 완성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구원이 진행 중에 있는 일이기에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일이기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이 시작된 자들에게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복이 너무나 엄청난 복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 단순히 그냥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가로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인데 우리 보고 이루어 가라, 우리 보고 참여하라 그러시는가? 이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복을,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셔봐야 그것은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셔서 지키는 이 구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지키도록 만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이 과정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는, 지키는 훈련을 해가는 그 과정입니다. 잘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을 못 지킬 것을 아시고는 어떻게든 그래도 한 이 세대라도
그래도 이 1세대만이라도 제대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로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겁을 줘가면서 하나님이 이 계명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두려워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직접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참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정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는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모세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참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절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시고 어떻게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내 눈에 좀 한 번만 보이도록 나타나 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예수님 믿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하는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줄 테니까 이 길을 따라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주는 이 구원의 복을 너희가 그래야 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단지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었던 이유가 그들이 아직까지 죄 사함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온전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죄 사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평화가 되고 내게 기쁨이 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복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셨으니 이제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는 이제 없는 거다. 이 죄 사함을 인정받고 선언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두려워서 떨려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시느냐? 먼저 죄를 사하시는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은 죄 용서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모든 그 영생과 풍성한 생명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영생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고 너무나 큰 권세고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들에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딱 맡겨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옛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속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말을 제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뒷부분 번역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것을 배워라.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로 뭡니까? 배워라. 세 번째로 마음에 깊이 새겨라. 지켜라 말이 영어로 말하면 keep입니다. keep. 옛날에 축구할 때 골문에 서 있는 사람을 키퍼라고 그러죠. 키퍼. 지키는 사람. 절대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지키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꽉 채워놓고 지켜서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다른 것이 들어와서 말씀을 혼란스럽게 못하도록 말씀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수 있다. 내 계명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내 말씀을 듣고 내 계명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러면 된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르치고 듣고
모세가 계속 설명하고, 그래서 배워서 익히고,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또 이야기할 때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사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마음에 꽉 채워져서 다른 것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명 지키라 안 하십니다. 계명을 행해라. 이 계명을 네가 실천해라. 그렇게 바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거는. 내가 너에게 이 계명 바로 실천해라 말하지 않는다. 실천하려고 애쓰지 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애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듣고 배우고 마음에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키게 된다. 그런데 듣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명 사실 너무나 수준 높은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실천하기가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배우고 익히다 보면 마음에 새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바빠서 놀기 바빠서 이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도 못하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해보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면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신다. 계속 가르쳐 주신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나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등한히 하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이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작된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듣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계속 간직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